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림절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뜻깊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터키의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탄불, 그리고 소위 우리가 지금은 이즈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니케아에서 귀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황인 레오 14세가 튀르키예에 방문하였는데요. 그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계적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는 이스탄불의 성령 대성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는 함께 니케아로 향합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은 이 이스탄불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많은 이들이 함께 가서 고대 니케아, 지금의 이즈닉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곳에는 서방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교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방정교회 수장인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 주교도 있었고 여러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합니다. 성공의 신부들도 오고 또 개신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들도 그곳에 함께 했었던 것이죠. 인류, 화해, 갈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 예식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은 니케아 회의가 이루어진 지 17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325년에 이루어졌는데요.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함께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 될 바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과 사건들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지키기로 결정한 회의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화되지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었는데요.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하여서 니케아에서 회의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각각 이야기하였던 교리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고 지금의 삼위일체설을 정통한 것으로 정하게 되었지요. 이 외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절차,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지향하고 때로는 지양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함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사항들을 교회법으로 규정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회의를 매년 모여서 기념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가 1700주년이 되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 되었던 그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전 세계에 그들이 종파와 교파가 좀 다르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특별히 올해 니케아 공의회의 주요 관심은 바로 평화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평화가 간절한 시대이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참석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이루어가는, 일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수많은 세월 지난 시간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하였던 이 세상, 또 다르게는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통회자복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대 갈등과 나눔으로 인하여 폭력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화해를 선포하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국적과 종교와 개인적 관점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분명한 것은 서로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환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회의의 1700주년을 기념하여 모인 그들은 서로가 조금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다툼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해할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환대에 포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11월 27일과 28일 어느 한 시기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사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황은 지난 부활절에도 평화에 대하여 강조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황은 그의 강론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평화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평화, 무장 해제시키는 평화, 겸손하고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은 평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요. 무장을 해제시키는 평화도 필요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총과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에 품을 수 있는 평화가 꼭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그들의 염려처럼 그들의 기도처럼 이 세상은 평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쟁과 다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벌써 성지순례를 한 지 너무도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하는 교회 팀들이 있기는 한데요. 많은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위험한 지역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도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구별되어져서 마땅히 가보아야 될 것을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분쟁과 다툼이 전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다툼으로 다시 확장되어진 것이지요.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자 지역에 분쟁의 중심이 되었던 이 가자 지역의 평화는 너무도 멀리 있다는 것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왔는데요. 여전히 그들은 전쟁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 전쟁 가운데 빼앗은 땅이 누구의 소유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툼을 벌이면서 휴전도 정전도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지요. 어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2025년 12월에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얀마, 시리아, 예멘, 콩고, 수단, 소말리아를 비롯하여서 많은 지역의 국가들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전히 그들은 다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불의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부녀자들이, 연세가 많은 이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너무 멀리 있다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 자연재해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 곳곳에 홍수와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보고를 보았는데요. 2025년 세계 식량 위기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시간도 약 7억 명 이상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영양 부족 상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 1명은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구성원들은 먹을 것 가지고는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을 터인데 지금도 여전히 먹을 것의 문제로 날마다 굶주림의 문제로 아사 직전에 또 다르게는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먹어서 소화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전히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이 전 세계의 평화는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대림절 환해의 두 번째 초, 소위 평화의 초, 화해의 초, 평강의 초라고 불려지는 초를 밝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강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화평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편으로는 빼앗기고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평강과 화해와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지요. 구약의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고하였던 대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는 특별한 명령을 자신의 속국,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 국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명령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보다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 이렇게 호적 등록을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도 이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지배 국가, 속국에 있는 이들을 군사로 동원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군대로 부릴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군사력을 얻기 위하여 그런 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좀 더 밑으로 그들의 본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당시에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걷는 이 시간이 약 사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내딛는 이 발걸음은 절대로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가 임신하여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함께 아마도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윗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의 사람들이 아마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이 마리아의 임신함을 통하여서 더딜 수밖에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도착한 이후에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 그들이 거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머물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였고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것은 어느 여관집에, 또 다르게는 어느 집에 가축 우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축 우리에 머무는 때도 있긴 하였는데요. 오늘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이제 출산할 시기가 가까운 이들에게 그곳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 곳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가축 우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으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축 우리에 있었던 돌 구유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아이의 출산 또 아이의 옴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들이 그 밤에 찾아옵니다. 그들이 바로 목자였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화면 하나를 준비하였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목자들이 찾아온 부분들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축 우리의 돌구에 누이신 것을 목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높고 높은 곳에 있으셔야 될 그분이 왕궁도 아니고 어느 집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집에 가축 우리에 그렇게 돌구에 놓여 있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목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차차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 속에서 천대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도 천대받는 부류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환영단 또 첫 번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도 당시에는 존중받지 못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한밤중이었는데요. 환한 빛을 가지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양팀에서 자고 있던 목자들은 급히 그들의 눈을 부비며 그 밝은 빛은 무엇인가라고 하며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이것은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지요. 놀라운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너희들, 오늘도 머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들판에서 양떼 틈에 자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너희가 소망하였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에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호련히 하늘의 군대가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 참으로 또한 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주님 오심이, 메시아가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은 알겠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천군 천사가 땅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이들에게 분명히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한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평화, 평강, 화평,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 목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루 살아야 되는 이 목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평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화평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천사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평화와 평강이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헤롯의 왕궁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는 베들레헴, 그곳에 어느 집에 가축울이 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평화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평화에 대하여서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의 권력에 의하여서, 로마의 절대적 권력과 힘에 의하여서 지배되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굴종시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평화, 다분히 억지스러운 이 평화가 평화라고 여겨지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대가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진정한 평화가 없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천사는 이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팍스 크리스토스를 이야기하며 오직 주님,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 의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이는 굴종을 통하여 억압받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쉴 곳 누일 곳도 없어서 그저 돌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이 오늘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통하여 세상은 진정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팍스 크리스토스다라고 하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해지셔서 오신 예수님, 누일 곳도 없으셔서 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목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아니, 목자만이 아니라 이 전 세상 모두에, 팍스 로마나에 지친 모든 이에게 팍스 크리스토를 통하여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허락되고 온전해진 그 평화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 대림환에 꽂아져 있는 초에만 두 번째 평화와 화해와 화평의 초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안에도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해진 몸으로, 곤고한 삶으로 인하여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그 평안이 절대로 빼앗긴 상태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작고 연약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화를 통하여서 회복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평화, 평안, 화해, 화평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인종, 계층, 성별, 세대, 출신의 장벽과 담을 높이 쌓아두고 다툽니다. 나와 너가 작은 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싸웁니다.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다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누이실 곳도 없으셔서 돌구에 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일은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과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지요. 피스 브레이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평안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 붙잡고 평안을 누리시고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빼앗겨버린 평안을 되찾고 그 평안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세상이 더 이상 다툼과 분열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에 평안이 없는가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6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이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분쟁과 다툼으로 힘겨워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자만과 교만,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나와 너로 구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배제된 자, 그리하여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더욱 큰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딱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주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배제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평화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더욱더 힘써서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웃고 울어주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거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소외된 자, 배제된 자, 때로는 원수된 이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의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 평안을 이루는 자, 평강을 이루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함께 위로하고 안식을 허락해주고 품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평안이 없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평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평안을 끼쳐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평강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더욱 힘써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 배제된 자, 원수된 자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06년 10월 전 세계는 끔찍한 사건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함께 전해 듣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 카운티의 한 아미시 마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요, 그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그 힘겨움을 참을 수 없던 그는 아미시 학교에 진입하여서 소녀 10명에게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5명의 소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5명의 소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전 세계가 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하여 듣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뉴스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바로 아미시 마을의 공동체가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아미시 마을의 주민들은 함께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학교에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비극이 일어난 그 학교에서 그들 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친 이들이 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던 로버츠, 다름 아닌 살해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때까지 글을 읽으면 그 집에 무엇인가 안갚음을 하였구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가정에도 무엇인가를 행하였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어지는 글을 보며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범인의 아내와 세 자녀를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희생자의 가족도 포함되었던 그 모임의 사람들은 살해자의 그도 그곳에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안갚음과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내와 세 자녀를 가서 꼭 안아주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며칠 후 아미시 공동체가 희생된 소녀들의 장례식을 행하였는데요, 그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살해자인 찰스 로버츠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여 함께 애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공공연히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우리는 이미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기적 같은 용서는 희생자의 가족만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빠졌던 범인의 가족에게도 치유와 평안을 허락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특별한 모습은 분쟁과 다툼이 일상화되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가축우리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찬양대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작고 연약한 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이를 통하여 평안하라고, 서로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평화를, 화해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평안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의 평화를 빌어주어라. 그 집이 너희를 환대하건 너희를 배척하건 상관없이 그 집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임이,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가득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틀림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향하여 미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다름이 또 다른 축복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더욱더 힘써서 하나가 되어가는 평강과 평안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였던 인사, 그래서 현대교회 공동체도 함께 나누는 인사말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예식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에게, 주님의 평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한 이 인사말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그 고백으로요 함께 두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실 때는요,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이후에 한번 다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는요,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함께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함께唱하겠습니다. 너에게 주노라. 지난 한 주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을, 주님의 사랑을 통한 평안을 함께 권고하고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의 평안이 다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안이 다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주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없음을, 평강 없음을, 평화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된 마음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평안만 깨트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의 평안도 깨어졌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로부터 시작되어진 평안이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